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삼성조 건국 이야기, 우리들의 그 조국, 나가서는 인류의 정말로 문화의 그 고향, 첫나라 환국이 탄생한 건국의 논리가 한나라를 부정하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환국 부정하면은 배달은 어디서 온 근거가 없으니까 이건 신화다 부정당하고, 배달을 부정해버리면 당군조선이 어디서 온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은 오한 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빛의 인간이 돼서 나라를 열었던 황금 시절, 그 환국이 가장 오래된 것인데,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그 환국을 알려면은 이 대우주의 빛 그 중심에 계신 신성한 손길을 알아야 된다. 이게 난공불락의 그 구절이라고 그래서 400여의 하늘이 광명의 하늘이라고 했는데, 한국의 종주국, 문화 종주국, 즉 우리 한국의 원래 문화 고향이었던 그 두 글자 나라하고 연관이 된, 화면을 잠깐 볼까요? 400역. 시베리아의 유래로 본 400역과 사비리아화. 일신 곧 조물주 하느님께서 400역의 하늘에 계시며 광명으로 온 우주를 비추시고 대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낳으신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이유립은 400역은 손비리가 변한 말로 지금의 시베리아라고 하였다. 영원한 빛의 신 조물주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 400역은 어떤 곳일까? 400역은 서비리아, 실비리아, 서백리아, 선비리아 등 시베리아의 소리만 빌려 쓴 다른 음차 표기들과 마찬가지로 세 음절의 초성이 스, 브, 르라는 점을 보더라도 시베리아와 같은 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베리아라는 말은 러시아어 시비르에서 왔고 15, 16세기에 서시베리아에 있었던 시비르 칸국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시비르가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13세기에 편찬된 몽골 제국의 역사서 몽골 비사이다. 14세기에 나온 한문 번역서 원조 비사에는 실필아로 나오는데 현대 중국어 발음으로는 스비얼이다. 14세기에 제작된 크레스케스의 세계 지도에는 카탈루냐어로 세부르라고 표시하였다. 또 14세기 초에 라시드 아딘이 페르시아어로 쓴 몽골 제국의 역사서 집사에는 이비르 시비르로 나온다. 이비르 시비르는 14세기 중반에 편찬된 원사의 오과 실전에도 나오는데 한자로 역피라 실필라로 되어 있고 현대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이비열 스비열이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중국의 역사 지리학자 펑청쥐는
원조 비사에 나오는 스비열이 원사에 나오는 이비열 스비열의 약칭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시비르와 이비르 시비르가 같은 곳을 지칭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17세기 히박 칸국의 칸이었던 아불가지 바하두르 등의 역사가들은 시비르 칸국에 있던 서시베리아보다는 오히려 동시베리아 지역, 즉 예니세이강 상류, 실카강, 아무르강, 바이카로 동쪽을 가리켜 시비르 또는 이비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런데 이처럼 13세기부터 15세기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시베리아의 이름들, 즉 시비르, 세부르, 이비르, 스비열, 아베르 시비르, 시비르 혹은 아비르 등은 환단고기에 나오는 아이사비 혹은 사비려아와 너무도 닮아있다. 고려말 원동 중의 삼성기에는 인류의 시조인 나반께서 아만을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사비라 하였고, 조선 초기 이맥의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서는 아이사비를 또한 사비려아라 부른다 라고 하였다. 이 삼성기와 태백일사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지은 책인데 비슷한 시기에 유럽, 페르시아, 아랍 등지에서 아이사비, 사비려아와 비슷한 이름으로 시베리아를 지칭했다는 사실은 아이사비 곧 사비려아가 지금의 시베리아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하남당 이유립도 환단고기 정해에서 아이사비, 사비려아는 지금의 시베리아 땅이라고 하였고, 또 사비려아는 선비, 석백리가 변한 말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사비려아, 다시 말해 시비르 혹은 시베리아가 정말 선비에서 유래하였을까? 13세기 몽골 비사에 처음 등장한 시비르는 지명보다는 종족의 이름에 가깝다. 그렇다면 시비르는 본래 시비르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후에 그들이 사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몽골 비사의 한문 번역서인 원조 비사를 주석한 중국인 몽골학자 이문전은 실필아, 즉 시비르를 선비의 후손인 석백, 서북, 석북과도 뿌리가 같고, 또 시베리아를 뜻하는 서필 이사과, 서백리 등과도 뿌리가 같다고 보았다. 고대 튀르커의 세계적 권위자며 수십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던 전 하버드대 교수 오멜리안 프리차크 역시 시베리아라는 지명이 선비에서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선비족에서 사비르족이 나왔고 이것이 오늘날 시베리아의 어원이 되었다고 보았다. 튀르키의 중앙아시아 전문 역사학자인 피터 골든 교수도 사비르족이 시베리아에 머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시베리아라는 지명의 흔적을 남겼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시비르, 시베리아, 사백력, 사비려아는 약 1만 년 전 한국의 12국 가운데 우주 광명 문화의 근원으로 그들의 중심 종주국인 선비국에서 유래하였다. 사백력의 하늘은 선비의 광명신의 하늘, 다시 말하면 빛의 인간 신선의 비밀을 전하는 선비국의 하늘이며, 사백력, 사비려와 아이사비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킨다. 자, 내용이 얻을 만한 게 꽤 있어요. 결론은 사백력의 하늘은 대광명의 하늘인데, 이 말 자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큰 그 틀 시베리아, 이 말 어원 자체가 환단고기의 12나라 가운데 이렇게 쭉 보면은 문명 차원에서는 그것이 어떤 선비의 땅하고 연결이 돼. 후대 선비는 다 여기서 온 건데, 바로 선비족, 그 광명의 하늘의 중심 족속이 오한, 우리가 환족이 돼서 광명족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다 이거야. 자, 그 선비가 12환국의 종주, 중심의 나라인 바로 선비국이다. 선비는 뭐냐 그러면, 본래는
우주광명인간 무병장수의 신선을 만들어주는 비밀을 전수하는 문화의 선진국이다 말이야. 근원은 환국의 선비다. 그래서 지금 한국, 대한 이건 어디서 온 거냐? 우주광명환, 환국에서 온 거야. 최초의 나라. 한국은 환국에서 왔다. 광명이 나라 이 환에서 그것을 우리가 구환적으로 그 광명 문화를 전수받은 나라가 12나라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몇 나라가 안 됐겠지. 그러고서 자리를 잡으면서 3301년 7분 그 환인이 안파겐으로부터 지유리 환인부터 쭉 해서 4세 그 중심에서 이 광명 문화가 이제 집대성되는데 그분을 주양 환인이라고 그래. 붉을 주자. 그 빛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지휘 환인이 마지막이고 그분이 아들에게 나라를 새로 열어라 해서 환웅천왕이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대흥안령 산맥을 타고 거대한 그 산상에 호수가 있는 곳에 캠핑을 하고 그 3,000명 무리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열었다. 이게 이제 이런 도가에서 내려오는 아주 은밀한 구전대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환단곡이 지금 이 난공불락의 이 문서에서 첫 번째 책 첫 문장 첫 두 글자 오환. 그래서 오환은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첫째 인간에 대한 존재 정의. 우리는 빛이다. 우리 모두는 우주 광명이다. 인간은 살아있는 빛의 신전이다. 우리는 영원한 빛이었는데 지금 그 죽음을 가지고 댕기는 약한 빛이 됐다 이거야. 이게 숨결이 끊어지면은 빛이 어둠으로 변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거든. 물질 과학 문명이 첨단으로 가는데 영적으로 우리들의 역사의 내면 의식은 가장 어두워졌어요. 암흑인간이 된 거야.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배워. 디팍 차프라 박사가 그대가 살아있는 우주라고 하는 책도 냈어요. You are the universe. 이렇게 정말로 놀랍게 인간 존재에 대한 선언을 하는데 이 대우주의 진화의 역사 그 모든 걸 다 감아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계의 빛하고 이 우주를 낳은 그 빛의 근원세계의 빛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본은 같은 게 있는데 그 빛의 순도와 그 광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야. 우리들의 그 물질 세계, 뭐 물질이 입자를 부딪히면 빛이 나오더라. 빛이 입자를 부딪히니까 물질이 탄생하더라. 이것을 최근에 실험을 한 거야. 물질은 빛에서 탄생을 하더라. 이게 현대 최첨단 과학문명의 결론이에요. 빛이 뭐냐?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 빛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성을 띤 에너지다. 맥스웰이 한 유명한 얘기, 전자기장의 진동, 뭐 전자기파다. 이 데이비드 봄 모든 물질은 빛이 굳어진 거다.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빛이 굳어진 거, 프로전 라이트. 이게 얼어붙은 빛이다.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몸 이런 무생물 같은 것도 이게 빛의 양자로 다 살아있는 거야. 얘들도 의식이 다 있어요. 의식, 순수 의식이야. 이 우주라는 건 막 존재는 순수 의식이야. 그거 하나야. 근본은 마인드 차원에서는 모든 건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경외 의식.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는 항상 고요히 자기 홀로 있을 때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풀고 자기 아내에게 가족에게 아들, 딸들에게 섭섭할 때는 이렇게 손이라도 만져주고 짐승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개도 이렇게 이쁘다고 그래야지 아이 이 자식 하면서 거꾸로 해봐 왕 하고 덤벼들어.
벌레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빛에 대해서 힌두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이 빛은 신성이다. 기독교는 빛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빛이 조물주다. 빛이 구원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 불교 빛은 깨달음이다. 도교 빛은 도다. 신지학에서는 뭐 우주 의식이다. 이 빛이라는 결론은 뭐냐? 오왕건국이라는 것은 우주는 모든 게 빛이다. 시간도 빛이다. 공간도 빛이다. 암흑 물질도 빛이다. 눈에 안 보이니까 암흑이라는 말을 놨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모래알도 빛이다. 우리 몸은 뭐 완전히 양자로 이렇게 표현해, 빛으로. 그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사람 이렇게 고기 덩어리처럼 물질로 이렇게 쫙 갈라놓은 거하고 진짜 모습,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빛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그 빛광채로 된 인간이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 빛이 알고 보니까 신이더라, 조물주. 우주 빛 속에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알고 보니까 모든 우주는 무형과 유형, 극미와 극대가 사무의 신성한 수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화는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존재 본성으로 보면은 그 자성이 신인데, 영원한 빛의 신인데 바로 삼신이더라. 이걸 자연신이라고 하고 원형 언어로는 망냥신이다. 그런데 신은 우리가 인식하고 만나고 소통을 할 때는 신의 세계에 대한 그 호칭을 할 때 우주의 그 근원 빛 자체는 뭐냐, 이거를 옛날에는 허님이라고 그랬어. 옛날 황국배달 조선 때 이 왕님들이 이것을 종통을 전할 때는 허님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다 태자를 붙여서 태어령님이다. 그리고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 거기서 벌어져 나와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주시는 태성령님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시간에 주시는 바로 태광령님이다. 공간과 시간에 주시는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라고 기도를 하면 이분들이 직접 받아, 그 순간. 그래서 이것이 삼신에 대한 본래 호칭이다. 그러면은 망냥이라는 게 뭐예요? 이 빛의 조화 세계를 망냥이라고 그래.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무한의 빛으로 계시는 분, 이것을 망냥님이라고 그래. 망냥, 빛의 세계, 그거를 망냥세계, 그리고 그 빛의 신을 망냥님이라고 한다.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원형 언어를. 성령의 본래 말이 망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신 망냥님 또는 삼신님이라고 하는, 삼신은 자연신이야, 빛의 신. 그 삼신과 하나 돼서 이 우주 현실계, 시간 공간을 다스리는 진정한 우주의 이 조화주 아버지, 진정한 우주 통치자, 우주 주권자, 이분을 삼신상제,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삼신일체 상제님이다. 은나라 때만 해도 그 신 하나님이 제로 나오잖아, 한 글자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걸 상제다, 옥제다, 천왕이다, 천신이다, 천주다. 카톨릭에서 천주라고 그러죠.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이 삼신이라고 하는 신성을 나타내는, 또는 그걸 예술로 표현한 가장 최상의 그 예술가들은 켈트족인데, 우리가 전 지구에 있는 이 삼수, 이 빛의 신 삼수 문화를 총괄적으로 바로 이 켈트 영상을 한번 종합정리한 거, 박물관 갔다 온 거 답사한 거 한번 보겠어요, 잠깐. 빛의 삼신, 고대의 메아리, 시간을 초월한 켈트의 영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번창하기 이전에 유럽 대륙에는 켈트인들이 여러 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켈트족은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해 처음 기록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이들이 알프스 북부와 도나우강 상류 지역에 거주한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 켈트인들의 영역은 다뉴브 상류 지역뿐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등 서유럽의 끄트머리 지역으로부터 중부 유럽까지 광대한 지역에 걸쳐 있었다.
이들은 매우 용맹하여 전투에 능하다고 알려져 여러 나라의 용병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기원전 1세기 중엽, 오늘날의 프랑스 땅인 갈리아로 진출하여 그곳에 살던 켈트족을 정복하였던 로마의 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그의 책 갈리아 전기에서 켈트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갈리아의 켈트족은 그 후손인 프랑스인들에게 골족으로 불렸다. 이렇게 유럽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켈트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 켈트인들은 2700년 전 아시아와 동유럽 초원지대로부터 온 유목민족인 킨메르, 스키타이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켈트 무덤에서 발견되는 수레와 다양한 마구들, 그리고 금속 장식들에서 나타나는 동물 양식 등은 유라시아 초원에서 활동하였던 유목민들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켈트 기병들의 뛰어난 전투 능력은 로마인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게 명성이 높았는데 그 역시 유목민들로부터 받아들인 기마 문화에 기인한 것이다. 켈트인들은 로마나 그리스인들의 기록에서 전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야만족이 아니었다. 로마에 정복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폴레이 지역의 유럽 최초로 도로를 건설하였다. 켈트인은 인도 유럽어족으로 독일 남부의 할슈타트 지역에 처음 정착하여 서유럽과 동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형 문화 중에 동방의 빛의 신을 상징하는 숫자 3과 8에 대한 예술 문화가 있다. 본래 인도 유럽인의 전통에서도 숫자 3과 8을 신성시하는 문화가 있다. 특히 박영배 교수는 켈트인 그 종족과 문화에서 신의 속성에서도 삼수의 신성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삼수 문화는 어디서 왔을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신과 여신의 문화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동일한 원형 문화에서 파생되어 나갔음을 죽은 자의 숭배는 밝혀주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박영배 교수 또한 인도 유럽어족이 가지고 있는 삼신 문화와 동일하게 켈트족의 신과 여신도 대부분 삼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삼신 문화가 인류의 원형 문화라는 사실은 동서양에 걸쳐 발견된다. 동양에서는 태고 시절 삼신 문화를 전해준 마고 삼신 할머니가 2명의 따님인 궁히마마, 소히마마와 함께 계셨다. 서양에서도 고대 유럽에는 본래 남신이 없었고 위대한 여신만이 존재하였다고 로버트 그레이브스 교수는 그의 저서 그리스 신화를 통해 밝혔다. 실제로 1만 년 전의 동서양 유물에선 항상 여신상만 발견이 되며 서양의 여신도 항상 3분으로 나타난다. 켈트족에서 말하는 3명의 어머니 여신인 마트레스가 그 대표적 사례다. 켈트의 삼신 문화는 어머니 여신뿐만 아니라 여러 유적이나 유물에도 남아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켈트족은 동쪽에서 서유럽으로 유목 문화를 전파해갔다. 마찬가지로 켈트족에 영향을 준 킨메르와 스키타이도 훈족과 같이 끊임없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목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활동 시기는 비록 다르지만 같은 문화를 전달해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뚜렷하게 보인다. 이들이 가진 공통의 삼신에 관한 문양과 유물이 그 증거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훈족의 황금 보검이 발견되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에라는 보검과 똑같았다. 모두 황금으로 원반각 문양이 새겨져 있다. 원반각은 배달국과 고조선이 섬겼던 삼신의 원형 문양이다. 환단곡이 단군세기에 따르면 흉노, 즉 훈족은 단군조선에서 비롯되었다. 흉노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훗날 훈족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지나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결국 단군조선의 삼신문화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영향을 주고 켈트 문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동쪽에서 서진하며 유목문화를 전파했던 이들 중에서 빛의 삼신의 자녀로서 가장 세련되고 강력했던 동방의 시원 기사단은 지구의 서쪽 끝자락에서 꼽힌 켈트족이었다. 이들이 남긴 유물들에는 삼신의 광명 문화로서 용봉과 태양의 광명 문양들로 가득 차 있다.
용봉은 빛의 음양 기운을 다스리는 신성한 자연신으로서 인류사의 여신과 함께 등장해왔다. 그리고 켈트족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빛꽃 문양이다. 이는 동서양 모든 여신들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인간을 빛의 삼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내려주신 빛꽃이 중앙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삼신은 무한한 광명의 신성으로 사랑의 덕성을 열어준다. 유목민족은 태양이 동서남북으로 빛을 뻗치듯 삼신의 사랑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원십자가라는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원십자가 문화는 서양으로 건너가 켈트족에서 로마로 그리고 또다시 기독교 문화로 흡수되었다. 켈트족의 원십자가 문화는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켈스의 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켈트족의 원십자가와 삼신, 빛꽃 문양이 중세 기독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현재 유럽의 대성당에서 볼 수 있는 건축 양식과 원십자, 용봉, 그리고 빛꽃 문양은 바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건너간 켈트족의 문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 이 삼수 문화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지구촌 80억 인류 쭉 이렇게 답사를 해보면은 이 원방의 문화가 지구에 꽉 차 있어요. 피라미드 문화는 이집트의 뭐 거대한 뭐 쿠프 왕이니 제가 그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마야 문명을 가보면은 피라미드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2,400개야. 태양 피라미드, 달 피라미드는 뭐 이집트 거 못지 않아요. 가보면은. 그러면은 이 피라미드 문화라는 게 이렇게 삼각형인데 이게 뭐냐? 이것이 이제 이 정삼각형 문화, 우주의 원방각 문화. 크게는 마고성에서부터 이 3단으로 돼 있고 원을 놓고 그 위에다 삼각형을 놓는 거야. 이게 이제 전 지구로 슈메르 문명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군대가 문화인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삼각형만 가져간 거야. 이게 한 5천여 년 전에. 이게 동서양으로 다 나간 건데 바로 삼신의 외현, 밖으로 나타난 거, 매니페스테이션 된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래서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천지 부모로 봤던 게 우리 한국 배달 조선 이후로 1만 년 이 문화 원형 정신이다. 환단국에서는 대원일이다, 그게. 그러니까 건국절 10월의 상달은 한 달 동안 이게 국민 축제의 달인데 제천보본이야. 하늘의 원 하나님께 그리고 선대 왕님들에게 그리고 같이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 조상 3단계의 영적 존재들을 한 자리에 모시는 거야. 천지 부모,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오한이 된다. 우주 광명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화는 광명이고 실제 이 우주의 영원한 그 빛의 참모습, 이 오한의 참모습은 뭐냐? 이것은 석가부처님이 정통 아주 정법도통을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당신 도통했다고 그러는데 부처가 됐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그 코살라국인가 거기에 있는 재무장관 아들이 찾아왔잖아. 500명 데리고. 부처님, 당신이 도통했다고 그러는데 우주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은 영원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잔말 말고 내 밑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무언의 침묵 수행을 2년만 해라.
500명 제자 데리고 꽃을 잔뜩 가져왔어. 근데 부처님이 야, 너 2년 갈 것도 없다. 내가 답을 주마. 꽃을 한 송이 들고서 웃기만 하는 거야. 이게 석가부처님 8만대장경의 원 핵심이야. 내가 간 경계는 우주광명은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 대우주의 빛의 모습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주는 한 송이, 거대한 한 송이 백광의 꽃이더라. 그래서 이 오화는 실제 뜻은 환화야. 환화, 광명의 꽃, 환화. 우주는 실제로 환하다. 자, 8만대장 법화경이 우주의 그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꽃이라는 거야. 법화경. 그걸 연꽃 모양으로 연화경이라고도 하는데, 화엄경이라는 대방광불 화엄경이야. 이 우주는 거대한 백광의 꽃으로 수놓았다. 그게 화엄이야. 꽃화차거든, 빛노라차가. 근데 이 맥이 다 끊어졌어, 불교에. 이 우주의 실상, 이것을 석가부처님이 보고 이건 언어도단이다. 화엄경 그 33장인가 어디를 가서 보면은 부처는 부사의 생각이, 어떤 의견이, 인간의 이런 상념이 이르지 못하는 경계다. 그게 부사야. 불부사야. 그게 우주의 한 송이 꽃이다. 자, 이 꽃을 보려면은 이 눈이 열려야 돼. 여기 있는. 자, 이마에는 수직으로, 육안은 2개가 수평인데 우주의 빛이 3개 들어가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온 눈이 수직으로 3개가 있는데 이 눈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꼬리뼈처럼 퇴화돼 버려서 저런 벽처럼 돼 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 눈을 열려면은 화는 빛이다, 신이다, 실제는 삼신이다, 그리고 우주 광명의 빛꽃이다. 그리고 이 빛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빛꽃을 가지고 내 몸을 세포에다 이 꽃을 늘 심어가지고 빛폭발을 해서 이 대우주의 광명의 인간, 즉 오환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빛의 인간 랑이라고 그래. 이게 젊은이 낭자, 파른파랑으로 환국에 나라 건설할 때는 1600명의 그 빛의 인간, 그걸 우리가 삼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신의 그 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삼랑이다, 우주 삼랑이다. 신선, 무병장수 인간이기 때문에 설랑이다. 고려 때에도 설랑을 썼어. 그리고 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 때는 화랑이다. 그리고 그 리더를 천왕랑이다. 이런 기록이 환단고기에만 나옵니다. 환단고기에만 나오는 거야. 이 지구의 어떤 역사서에도 안 나와요. 이 꽃을 바로 자기 상단에 가지고 있는 사람, 빛꽃을. 꽃을 못 받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 꽃을 보리라. 그러니 여기서 꽃을 꽂는 풍속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미학적으로 잘 된 게, 지금 이란 사람들은 중동 사람이 아니야.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인데, 이 아리안에 페르시아의 그 제왕들, 다리우스라든지 또 유대인들 거기 저 귀양 갔을 때 풀어준 키루스 대왕, 키루스, 지금 가보면 그 관 같은 것만 하나 있어요. 그 왕궁터에. 자, 이 키루스 대왕이니 왕비들이 여기 귀에다가, 야, 멋있어. 이 꽃을 전부 쓰는 거야. 이 벨트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왕관이라 다 꽃이야. 저 보세요. 저 왕관이 전부 꽃이야. 지금 이 화나야. 우주 광명꽃. 아까 리베리아 반도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스페인 아람브라 궁전이라고 있잖아요. 기타 소리도 나잖아. 그 유명한 아람브라 궁. 그 내부를 가보면 이 빛꽃이야. 내부가 다 꽃이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 눈을 열어드리는데, 자, 태혈형님의 눈이 제일 위에 있어요. 태허. 이 우주의 조화의 어떤 빛의 근원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눈은 눈동자가 태극으로 돼 있어. 공간의 주신이신 맑고 순수한 절대 순수 공간에 들어가는 눈이 두 번째, 바로 태성령님의 눈, 태극의 눈이라고 그래. 눈동자 때문에. 그리고 제일 안에는 우리 현실 세계, 시간을 다스리는 태광령님의 눈이라고 그래서 이건 눈동자가 지구로 돼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형식으로,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허리띠를 끌어놓고 하단전으로 깊은 호흡을 해요. 자, 쭉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머리 위로 쭉 호흡을 가져오세요.
머리에다가 이 우주의 빛이 바다의 빛을 채우면서 중심에 빛폭발 빵 하는 거야. 그걸 옴이나 홈으로 해. 우주의 빛이 최초 언어, 그 마고송에서 내려온 언어, 인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옴과 홈. 숨을 내쉬면서, 자, 이것이 다시 아래 하단전으로 저 아래 회오멜로 쭉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입으로 내쉬고 몸에 있는 답답한 거, 슬픈 거, 맺힌 거, 못 배운 거, 억울한 거, 눈물 나는 거, 죽을 날밖에 없는 지금 노년의 고독함, 암덩어리, 종양 전부 기화해서 양자단으로 전부 씻어내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리고 대우주의 빛이 바다와 지금 숨을 들이마시면 그냥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야. 거대하게 이렇게 이걸 마시면서 온몸에 채우면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쉬면서 정말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단전으로 호흡을 하세요. 언제든지 하단전으로 호흡하면은 내가 이 빛이 문화에 빛이 인간으로 사는 문턱을 넘는구나. 자, 지금부터는 상단에 있는 수직으로 태허의 눈, 태극의 눈, 시간의 눈, 태어령님의 눈, 태성령님의 눈, 태광령님의 눈, 이 세 개의 눈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으로 이 눈을 저 모습으로 제일 위에 있는 눈은 전부 하얀 거야. 동공과 그 눈동자 전체가 다 해. 자, 태어의 눈이 이렇게 열린다고. 자, 다 열어드릴 테니까. 자, 태어의 눈이 제일 위에 쫙 이렇게 열린다. 자, 태어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우주의 빛이 조물주 그 눈에 계신 분이. 자, 두 번째 눈, 우주를 창조한 태극의 본체, 그 눈이 열리는 거야. 지금. 자, 눈을 쫙 다 엽니다. 눈이, 태극의 눈이 열린 거야. 지금 형상이 나온 거야. 그동안 없어졌다가. 아래 시간의 눈, 태광령님의 눈이 눈동자가 지구로 쫙 이렇게 열립니다. 자, 앞으로 이제 2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 수행을 하면은 이 눈이 실질적으로 아주 팔팔하게 그림처럼 열리는 그 2단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 우주의 빛이 세계, 우리가 첫째는 오환, 광명이고 우리 환족이고 삼신이고 우주 광명의 실제 꽃이고, 그 다음에 광명 인간, 우리는 삼랑이다. 빛이 삼신과 하나 되는, 이제 이게 지금 소통이 됐어요. 오늘 여기서 짧지만 소통이 됐거든. 그래서 이 빛의 이 오한의 문명의 개천절의 비밀, 천지 비밀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거 오늘 마무리 짓는 거니까. 10월 3일 날은 환국 배달 조선이 10월 3일 날 나라를 열었는데, 환국의 10월 3일은 뭐냐? 마고성 율국의 마지막 그 왕을 하신 안파겐 환인의 부모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오늘은 세상을 떠난다 해가지고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이 우주 여름철 선천상극의 극에서 아름다움의 진선미로 이걸 극복하는 궁극의 문화가 나오는데, 이게 꽃문화다. 그래서 10월 3일 날 대신들을 불러놓고 당신님 머리에 있는 이 우주의 궁극의 조합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XX라고 했는데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걸 율려화라고 그래. 이 율려화는 꽃 크기가 우주 은하계보다 더 커. 그리고 중심에 있는 꽃을 율려화라고 그래. 그 중심에 꽃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도통 공부인데, 이 율려화 이것을 전수해 주시고 간 날이 바로 환국이 탄생하는 건국절이다. 환단국에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이게 돌을 닦지 않고 모르는 거야. 이건 문서를 가지고 천년 만년 백만 년 가야 지구에서 이거 해석할 자가 없어. 이건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30년 개척사 끝내고서 공개를 해라. 삼신상제님의 천명이야. 그래서 올해 봄 4월을 지내면서 이거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꽃을 내려드릴 테니까, 이 꽃은 상제님이 1000억짜리다 최소.
그런데 이걸 1,000원짜리로 아는 놈들도 많다. 눈이 안 배니까 까막눈이 돼가지고. 자, 어마어마하게 하늘에 온 우주에 이 겨울에 아주 정말로 멋진 한방눈처럼 쏟아져 내리니까 자, 준비를 해서 생각을 끊으시고 이 빛이 통로 여기 지금 내 몸에 축맥, 이 축맥이 맥혀서 일찍 죽는 거야. 축맥이 뚫리는 만큼 사람이 밝아지고 뭔가 영적으로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고 정말로 오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축맥 뚫는 것을 언제든지 차 안에서 뭐 생각으로도 우주의 오한이 되는 최상의 도통 기운, 빛의 기운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정산도 종도사만 할 수 있는 거야.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야. 동학도 종교가 아니야. 이 가을 우주의 생활 문명이란 말. 자, 지금부터는 꽃을 내려드릴 테니까 자, 우주에 무궁한 이 빛꽃, 이거 선정화인데 이름이 이걸 환화라고 했는데 자, 영원 불멸의 신선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꽃이야. 꽃을 받으면은 여기에 한 송이가 와서 딱 이렇게 꽂히니까 저걸 생각으로 쑥 집어넣고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끊어요. 자, 꽃이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와. 머리에 지금 꽂힌 사람들도 많고 자, 쭉 내려왔으니까 쑥 집어넣어요. 쑥 집어넣어. 그러면 상단에 가서 꽃이 작아져. 꽃의 길이는 이 폭이 15cm, 꽃줄기가 15cm 작게 들어갔는데 자, 이것을 생각으로 이건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이 본체꽃, 엄마 꽃은 변치 않아. 이건 본체꽃이라. 자, 이 빛꽃이 생각으로 나 목이 아프다. 폐 절제를 했다. 위가 안 좋다. 가슴에 여기 뭐 종양이 있다 하면은 큰 장부는 통으로 갖다 꽂고 생각으로 쑥 뒤에 콩팥은 앞에 있다고 영상으로 이렇게 여기다 탁 쳐놓고 여기를 생각하면서 작은 곳 최장 같은 데는 한 5분의 1로 해서 위, 중간, 아래 콩팥도 그런 식으로 무릎이 아파 통으로 하나씩 이렇게 꽂고 그러면 이 꽃이 순간순간 이렇게 분화되면서 불과 한 30초 1분 사이에 수천만 송이 한 1억 송이 10억 뭐 100억 조단으로 이렇게 불어나요. 자, 잠시 꽃을 심으면서 즐겁게 끝내죠. 자, 꽃을 심었으니까 아픈 곳 중심으로 해. 산책 가서 걸어 다닐 때 샤워를 하면서 재미있게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 톡 하면 꽃이 들어가고 한 일주일 한 달 들어가면 꽃을 좌우에 손에다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꽃을 머리에다가 중앙에다가 큰 거 하나를 빵 심어서 생각으로 팍 폭발하면 꽃이 빵 하면은 빛이 폭발을 하거든. 그래서 온몸에 빛꽃을 심어가지고 막 빛폭발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나를 완전히 한 송이 꽃으로 만드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한 송이 꽃 인간. 그래서 빛꽃 인간이 되는 거. 그래서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궁극의 1만 년 역사의 최종 도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꽃을 한번 심어보면서 한 1분씩 생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툭 이렇게 생각으로 모든 건 생각이야. 잡념이 떨어져 있는 참된 마음. 이게 여의주다 이거. 자, 생각으로 태글조 한번 하시죠.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대강
지하노래 옴니암니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문 옴니지하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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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자세를 바꾸는 데에도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정화 수행 시 요정님 다리가 너무 아프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수행을 하니 다리의 아픈 부위가 시커먼 돌덩이처럼 보였습니다. 요정님이 작은 봉으로 아픈 부위를 통통 두들기니 검은 부분이 중간중간 갈라졌습니다. 그곳에 비침을 만들어 푹푹 꽂으며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검은 부분이 없어지고 다리의 아픈 부위가 전혀 없이 편하게 움직여졌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최근 몸이 퉁퉁 붓고 허리도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수행하면서 제 몸속의 장기들을 보니 간과 콩팥 쪽이 굉장히 어둡고 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빛꽃 선정화를 집어넣으며 수행하였더니 그 기운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간, 신장, 콩팥이 환한 백색으로 변하며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정님들이 웃으며 빛꽃을 마구 내려주셨고 수행하는 분들 머리 위로 빛꽃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몸이 매우 가벼워졌고 온몸이 꽃으로 변하는 것처럼 백광으로 하얘졌습니다. 몸이 아주 깨끗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여 년) 전에 눈을 다친 이후 항상 눈이 시려서 선정화 수행을 하면서 눈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선정화 수행을 하자 눈앞에 연한 노란색 빛꽃이 보이면서 그 빛꽃에서 아기 빛꽃들이 생겨났습니다. 빛이 폭발한다고 생각하니 그 꽃들이 별처럼 터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수행을 하다 보니 흰색 반투명의 빛꽃과 커다란 빛꽃, 작게 분화한 아기 빛꽃들이 생겼고 빛이 폭발한다고 생각하자 별처럼 팡팡 터지면서 머리가 시원해졌습니다. 또 계속 수행을 하니 눈이 제자리를 찾아서 몸과 얼굴의 형상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화 수행을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손 마디마디가 아프더니 갑자기 퉁퉁 부어서 풍선처럼 커졌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수행을 계속하니 손에서 검은색 실 가닥이 빠져나갔고 수행을 할수록 커졌던 손이 점점 작아져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또 태울주 주문에 빨려 들어가는 듯 싶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너무나 많은 하얀 꽃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꽃이 어깨 높이까지 하얗게 꽉 채워졌습니다. 수없이 쌓여있던 꽃들이 주문 소리와 같이 율동을 하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꽃과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꽃도 하나, 사람도 하나, 전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1만 년 역사의 최종 결론 자리로서 오늘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 9번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역, 구구려, 사국시대, 남북국 시대, 여기 신라통일,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대진국, 발해라고 배웠잖아, 바다 이름으로. 그런 해계망측한 역사가 어딨나. 그리고 후삼국에서 고려, 조선, 남북분단 9번째야. 이번에 10번째 완전한 인류 문명의 결실, 추수, 열매로서 이 지구의 통일 문명 시대가 열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이름을. 콩을 심으면은 거기 열매가 뭐예요? 원래 심은 콩하고 똑같아. 그래, 10번째는 원래의 원형, 우주 빛의 원형 문화, 환국이 다시 오는 거야.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찾아서 나도 빛꽃 인간으로, 영원한 생명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문화의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이건 당주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 빛의 인간이 되는 곳을 최근 역사에서는 문서에 나와.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경당이라고 썼어. 이 한중 문서에 밝을 경자, 경당인데 원래는 광실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5,000년 이전에. 빛의 집이다 해가지고. 공부방, 자기 집에서 이런 수련을 하고 우리 원래 전통 요거를 하면 광실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 당주, 우주의 빛이 인간이 되는 내 집을 바로 당주 문화로 만드는 거야. 그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 내 집에다가 1만 년 역사 문화, 모든 종교, 모든 영성 문화, 현대 첨단 과학 문명, 이거를 종합한 게 이 우주 광 오한 문화다. 이 오한의 5가지 명제를 오늘 끝으로 그 광명 인간이 된 사람들이 다시 정리하면은 바로 삼랑, 빛이 삼신과 하나 된 사람 삼랑, 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랑. 꽃이 없어도 나는 꽃을 한번 내가 꼭 그걸 받아보고 싶다. 그게 인생의 로망이다. 그리고 그것을 설랑, 신선이 된 빛의 인간 설랑, 그 리더가 천왕랑인데, 앞으로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국내외 우리 한국 문화의 역사에 이제 이 복원을, 환단국이 지금 번역해서 나온 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쯤이면은 야, 내가 돈 버는 거 쓸 데가 없는데 잘 됐다. 전 세계 대한 1만 년 역사 조국을 노래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감동을 먹는 그런 영혼으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당주, 이것은 그 문화의 복원자들이 모이는 그 중심 단체로서 그걸 통일문화 환국 건설의 건국의 그런 주인공이 되실 걸 바랍니다. 지금 이 세계 문화를 복원하는 상생 월드센터가 상냥식을 했어요, 지난달에. 자, 여기에도 좀 동참을 해. 상생 월드가 막 선천은 상극, 후천은 상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 문화센터야. 상생 월드. 후천 세계, 바로 빛의 우주 운명, 도통을 하고 무병장수, 1000년씩 산다. 단명을 해서 죽는 놈이 700살이 죽는다. 이런 말씀이 도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8, 90이 됐어도 내 인생, 자, 꽃을 받고 앞으로 이제 여의주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천 150살 수명주를 받아 그런 몸을 만드시고 그런 마음을 열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환국 건국의 당주로서 내가 새 역사 건국의 주역이 돼야겠다. 이것은 누구도 합세를 해야 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전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